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차신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아들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참으로 세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2026년 6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주 맥주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절반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남은 6개월도 큰 믿음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이름이 창대짐으로 인해서 불어가는 손길이 아니라 꾸임 당하지 아니하는 손길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지위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의 근원인 뿌리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근심 걱정 가져다주는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종회효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듣는 자의 영혼이 반드시 변화를 이루게 하셔서 남은 6개월 믿음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듯이 우리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네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루어 준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네가 원하는 대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한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남은 후반기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라는 내용입니다. 과부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시키려면 또 그 과부, 며느리 과부 룻을 복되게 하려면 좋은 사람에게 재혼을 시키면 되는데 왜 정상적이지 못한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시어머니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며느리 아닙니까? 그 모압에서 자기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온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아주 잘 살아요. 두 아들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잘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장사 지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어요. 근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은 베들레헴이 이제 풍년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따라왔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오라 죽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가장 거부였던 보아스가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 종에게 잔치를 베풀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알았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보아스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고 있다가 보아스가 저녁 늦게 잠이 들면 너는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라. 발치에 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아주 이 룻을 굉장히 다정스럽게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아니, 딸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내 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딸아 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오늘따라 저 어머니가 왜 저렇게 사탕발림을 할까? 왜 다정스럽게 나를 부를까? 더군다나 부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에게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 자리에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잔치 자리에 가는데 너는 뭐하라?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거들렁 뭐하라? 그 발치에 가서 살짝 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복되게 한다 했잖아요.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그 남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이, 더군다나 누가? 과부가, 혼자 된 여인이 남성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 이게 어찌 복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서 그저 이렇게 풍습으로 내려오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이것 하려고 내가 따라온 것이 아닌데 왜 나오미는, 그리고 나에게 복되게 알고 나를 재혼시키려면 떳떳하게 대낮에 사람을 만나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밤에 그것도 남 몰래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밤에 남의 발치에 누워서 재혼한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복되게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오미, 지금 룻이 생각하면 나는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우리 이방 나라인 우리 모압에서도 이렇게 재혼시키는 시어머니는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우리 모압하고 베들레헴하고 풍습이 다르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회개망칭한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남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 못 눕는다? 못 눕어요. 비록 내가 과부지만 자존심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보고 보아스가 누우면 너는 그 이불을 들쳐가지고 그의 품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누우라? 발치에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의 품 안에 가서 누우라 해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나는 여인이고 나는 젊은 여성인데 어떻게 그 외간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하냐. 내가 어머니 나 여기 왔는데 좀 재혼 좀 시켜주세요. 나 혼자 밤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해가지고 재혼을 내가 부추긴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부르면서 가장 복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여인이,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시집 보내려면 떳떳하게 나를 보내주시지 왜 상식 밖의 일을 나에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지잖아요. 잔치가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곡식단 옆에 가서 눕습니다. 벌레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찌릿찌릿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발치 가서 누우려고 봤더니 그 벌레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룻의 마음이 갈등이 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남성의 발치에 가서 누우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눕자니 시어머니를 거역하는 것 같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남의 남성의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눕지를 못해요, 그죠? 왜? 상식 바뀌니까.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믿음 하나 붙들고 결단해요. 그래,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기에는 무엇인가 뜻이 있다. 내가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내가 믿고 그 사람의 발치에 가서 한번 내가 누워보리라.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치에 누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발치의 이불을 걷어서 그 발끝에 한번 내가 누워보리라. 비록 내가 모함 여인이지만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겠다? 발치에 가서 누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발치에 가서 믿음으로 눕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은요, 간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설교하는데 얼마나 꼬투리 잡는지 몰라요. 왜? 내 이해하고 틀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내 상식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혼시키려면 낮에 정상적인 사람에게 재혼시키고 나에게 복이 되려면 상식 이외의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미가 말한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생각할 때? 룻이 생각할 때요. 그건 잘 보세요. 근데요, 룻이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습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룻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신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모압이란 이름을요, 덮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다라네. 근데 이 룻이요, 믿음 하나 붙들고 자기가 그 발치에 들어가 눕게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이름을요, 그 이불로 덮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하나 붙들고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모압이라는 이름을 덮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뭐 해주고 싶어 하느냐? 없애주고 싶어서 뭐 하냐?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려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절대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업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룻 자체에게 모압이라는 이름을 떼어주고 싶으셨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싶으셨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뭐가 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후사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갈 때 그 발치에 누우려고 할 때 이 여인이요 남 모르게 시어머니 모르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값을 계산하셔서 뭐하냐,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치에 눕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쪽에 있어야 되고 그 품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치 제일 끝에 말석에 누워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야 돼요? 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 가서 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그 애기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룻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재혼해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며느리인 룻에게 줘야 돼. 왜? 이스라엘의 풍습이 형이 그저 장가 갔는데 후사가 없이 죽으면 누가 들어가? 동생이 들어가고 동생이 없으면 그 사건 알잖아. 유다 사건, 다말 사건, 유다하고 다말 사건, 그죠?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룻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기 위해서? 믿음 하나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상식에 어긋난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예요? 모압이라는 이름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요 말석보다는 상석을 찾는 시대예요. 지금요 높아지려고만 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요 신분에 관계없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어라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내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말석에 앉아 있으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믿음 없이 듣게 되어지니까 말석에 앉으라면 큰일 나지요. 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똘마니들 데리고 훌쩍 교회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상석이 없어요. 교회는요 1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와서 앉아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내가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떤 경연을 하게 되면 우승하기를 원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라고 했냐?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스스로 녹아서 낮아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소리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가진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소금이 되어서 좀 녹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끔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뭡니까?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그저 뭡니까? 배경으로 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요, 소금이 되어 녹아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교회가 권력이 좀 세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녹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소금이 되어서 스스로 녹아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교회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은 사람들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그 말석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석에 발치에 가서 앉으려고 안 할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잘 보세요. 믿음 없으니까 말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말석은요, 자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저희 교단은요, 장로 장립 안 합니다. 저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장로 장립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지방에 가서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안수집사 취해야 되고 안수집사 안수 세워야 된다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 교회에 그런 장로가 있죠. 장로 있다고. 왜? 우리 침례교회는요, 장로님이 어떤 장로예요? 안수집사 되면 나중에 장로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제도는 가지고 있어요. 호칭 장로로 불러주는, 장로 호칭해주는 그 제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수집사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호칭 장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똥꼬집이 있어 그런지 몇 년 지나야 되고 어떤 분들은 10년 지나야 되고 그저 지난 다음에 장로로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갈등이 일어나요. 지방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지방에서는 안수집사로 구두시켰는데 그 교회 가면 장로 장립, 장로 취임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요, 정식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안수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석에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가 내게 오게 되어질 텐데, 근데 자꾸 교회가 쇠상화되어져가지고 자꾸 상석에 올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자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석을 즐겨하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소금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낮은 곳이, 그냥 낮은 곳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는요, 낮은 곳에 대명사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루세의 모습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발치에 가서 누우라 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눕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모압이라는 것을 덮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이라는 소금으로서 녹아짐이라는 그런 말석에 우리가 앉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 때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남을 좀 섬길 줄 아는, 남을 위해서 내가 언어를 좀 좋게 사용할 줄 아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떤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볼 때는 야, 당신 방법이 진짜 옳았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 예수 믿잖아. 이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상속을 위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잔치자리에 초청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앉으면 누가? 주인이 와서 높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일부러 그죠? 크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속담에 그랬죠. 번데기 앞에서 그죠? 분명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겸손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저 말석에 앉으면 누가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선생님 자리가 여기입니다라고 올려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석에 앉아 있지만 천국에서는 상석에 하나님 우리를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석이라도 찾아가 앉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결단합시다. 뭐 하자? 낮은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스스로 녹아지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허물을 다 덮으셔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창대해져 가지고 우리 후손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 메시아가 나타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노력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말석에 앉아있게 되면,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요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실 것이고 나를 높은 곳에 천국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결단하자? 낮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소금이 돼서 녹아지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결단하면, 이 믿음만 하나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은 6개월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면 뭐냐?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나를 상속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누가 나를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섬기고 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내가 힘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천국 자리의 주인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인생 여정 가운데 비록 발치에 있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